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소리를 들으십니까?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돌았을 때 재앙을 통해서 징계 또는 경책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도대체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귀로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회개하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요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속의 메뚜기 재앙은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내렸던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메뚜기 재앙은 가나안 땅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한번 있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 얘기를 들었을 때 귀담아 듣지 아니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기억된다는 말 속에 동시에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요엘서 1장은 갑자기 불어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은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살아생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자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과 진리를 보이시며 선지자에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셰익스피어 같은 많은 문학 작품을 쓴 작가들도 있습니다. 잘 기록된 작품들은요, 영감 있는 작품을 썼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받았던 영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우수하다는 의미이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영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요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엘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요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부두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노인들도 그런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놀라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메뚜기가 땅에 완전히 땅을 덮었고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온갖 종류가 쳐들어왔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메뚜기 여러 종류 중에서 이제 아기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어느 정도 청년 메뚜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노인 메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처음 재앙이 임할 때 작은 아기 메뚜기가 재앙이 찾아왔고, 그 아기 메뚜기가 있은 후에 지나간 후에는 또다시 큰 메뚜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성숙한 메뚜기가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아주 왕성한 메뚜기가 나와서 그 주변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에는 이것이 분명히 메뚜기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가서 보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군대 용어로 설명했다고 하면, 요엘서 2장은 군대의 침략을 메뚜기 용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요엘서 1장에서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자,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먹어 치우는데 하늘이 새까맣도록 하늘을 덮어서 메뚜기가 날아와서 먹어 치우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다. 메뚜기를 사자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메뚜기 한 마리는 별 볼 일 없이 초라하고 약하지만은 그 메뚜기가 수없이 많은 하늘을 덮는 메뚜기가 될 때는 사자의 이 같다는 거예요. 사자의 어금니 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메뚜기를 통해서 해를 당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도시가 파괴되고 백성들이 칼에 죽었을 터인데 메뚜기가 쳐들어와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나무가 말갛게 벗겨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뚜기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늘을 덮는 메뚜기, 그 메뚜기가 다가와서 우리의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첫 번째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먹을 것을 종이에다가 적어 보라 그러면 아마 다 쓰지 못할 거예요. 100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처럼 먹을 것이 흔하고 너무나 풍년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인데 한 마리가 먹어 치우는 것은 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한 메뚜기 떼가 날아오게 되면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책 대지라는 그 책을 아십니까? 저는 책을 읽지 못했고 영화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중국의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땅을 쓸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이 날아오는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코끼리 가족이 있어서도 그 자리에 잠깐 지나갔다가 가는데 코끼리 뼈도 없어졌어요. 메뚜기가 사자 이빨처럼 그렇게 달게 된다 그랬어요. 사자 어금니처럼 달게 된다 그랬어요. 1654년도에 대만의 메뚜기 재앙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을 모두 다 쓸어갔습니다. 그때 메뚜기 재앙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8,00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지역에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침입을 했습니다. 국가 1년 곡식 생산량의 4분의 1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래요. 한 국가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잠깐 사이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단순히 재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말하시고 그 지는 심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떼가 찾아오는데 당할 자가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뚜기 떼와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심판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다는 소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대의 침략을 메뚜기 용어로 표현을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대단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 일상적인 재앙이 아닌 대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그때가 메뚜기 재앙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제 예배가 끊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오늘 낮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듣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습게 듣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롯의 가정처럼 농담으로 알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도 뒤돌아봤고 그의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거 비참한 정말 메뚜기 재앙의 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그 순간 사람들은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들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지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된 동기도요, 아침 저녁 예배. 근데 이 아침 예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드리지만 저녁 예배는 또 편리에 의해서 2시로 바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2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게 생각해요. 메뚜기 재앙의 시작이 전조 증세, 어린 메뚜기들이 우리에게 달겨붙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이 어린 메뚜기, 유충이라 그러죠. 작은 메뚜기들이 와서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습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예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번제 예배나 소제 예배나 이 상번제 예배나 모든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문제는 점점 예배가 드려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의 때가 되면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는요, 여러분, 지옥에는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는 설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을 듣고자 해도 찬송 소리가 지옥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듣고자 해도 기도 소리가 없는 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지옥에는 신음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땅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니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는 하는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영적으로 희락이 말랐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첫째는요, 시든다 그랬어요. 나무 이파리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요. 우리 교회도 헌물을 이제 소나무 두 그루를 이제 큰 화분에다가 두 그루를 이렇게 헌물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헌물에서 소나무 두 개를 정문에다가 탁 놨는데 이 나무 중에서 한 그루는 시들시들했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한 그루는 이쪽 안쪽에다가 놨는데 또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닌게루를 놨어요. 박은영 집사님이 닌게루를 갖다가 꽂아가지고, 사람도 몸이 불편하면 닌게루 맞기가 힘든데 나무가 닌게루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나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점점 이 메뚜기 재앙의 시작이 되면은 나무들이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거예요. 나무가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은 조금 있다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 표현을 희락이 말랐도다, 웃을 일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말라지게 되면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희락인데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끊어지고 있어요. 대화가 말랐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끊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대화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성도와 대화가 점점 끊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시들어가는 그 모습이 대화가 끊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집에 끝나자마자 가기가 굉장히 바쁜 그런 교회가 대화가 끊어진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인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웃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나무에 닌게루 맞듯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는 인사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반대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겠어요. 앞에 보고.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인사를 자꾸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기 싫어도 아내와 남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녀의 인사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요, 한 달 넘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가정도 있어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한 달 넘었는데도 뭐 할 이야기가 없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희락이 없으면요 서서히 대화가 끊기게 되고, 대화가 끊기면 서서히 나중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싸움조차도 안 하는,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모든 예배의 희락이 끊겨지면서 그것이 바로 시작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눈물을 모으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말이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을 모으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눈물을 모읍시다. 눈물을 모으라는 거예요. 눈물을 자꾸, 다윗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눈물을 모으는 거를. 그래서 눈물을 모으는 것, 재앙을 대처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또 한 가지 모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모아야 되냐면 기도를 모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모으라. 눈물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야 메뚜기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셔서 이제 기도를 모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방법을 모으라 그랬어요. 방법을. 한번 따라합니다. 방법을 모으라. 방법을 모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 방법, 하나님께서 눈물을 모아라. 그 방법도 모아야지. 기도를 모아라. 그 방법도 모아야지. 자꾸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의 이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대재앙을 당할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이제 4가지 명령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5절 말씀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첫째는 취하는 자들. 취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술 취한 사람들. 너희는 깨어서 울지어다. 술 취한 사람들, 포도주 마시는 자들은 너희는 곡할지어다. 틀림없이 술을 입에 대는 사람들은 깨어서 울지어다. 술의 노예가 되어서 술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깰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술을 마십니까? 술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재앙은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곡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은요, 마리아처럼 미리 약혼이라는 걸 해요.
우리나라도 뭐 약혼합니다만 지금은 뭐 약혼의 이미지가 많이 약해졌는데요. 약혼을 미리 해놔요. 그런데 이 약혼할 때 처녀가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에도 그 상대방 남자를 남편이라고 약혼남, 남편이라고 인정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혼인한 상태에 이제 부모가 짝지어준 그 상태에 있다가 결혼을 안 했는데도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울겠습니까? 남편이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결혼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울라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울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요, 결혼도 해보지도 못하고 정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은 깨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만 했지 아직 남편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울라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끄러워하라는 것이요.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농부들의 특징은 뭡니까? 농부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직장만 안정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있으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 가지고 주인을 못 알아보는 소보다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짐승들도 알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모르냐고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물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지라.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것은 명령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진실로 울면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재앙이 오면 메뚜기 재앙일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정리합니다. 4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던 사람은 깨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은 애국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의존하던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실된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현세와 내세를 위하여 무엇을 의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안전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자, 남편을 의지하는 자, 직장을 의지하는 자, 형식적인 종교를 의지하지 말라고 요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메뚜기만 보내도 날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을 가리켜 오순절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메뚜기 재앙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 여치라고 성경에 소개했죠. 여치. 그 메뚜기가 황충이는 큰 완전히 성숙하게 된 거고 여치는 아주 조그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게 왔을 때 너희는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재앙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작은 여치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이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참된 예배 드리는 시간, 눈물을 모으시고 기도를 모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마지막 요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너희는 재앙의 날에